예, 계속해서 하십시다. 지금 개척 멤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fat people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 6, 7, 8, 9, 10번에서 바나바적 8요소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특성 8가지를 꺼내서 개척 멤버들은 이런 요소를 바나바적 8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J.D. 페인이에요. J.D. 페인이라는 친구인데 내가 이야기 여러 번 했죠. 수업 시간에 내 PhD 클래스메이트라고. 그래서 꽤 책도 많이 쓰고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아포스톨릭 처치 플랜팅 뭐 이런 책 제목을 써가지고 이제 책에서 쓴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여러분이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거기 책에 있죠. 바나바적 8요소가 첫째가 뭐예요? 주님과 동행, 둘째가 좋은 성품 유지, 셋째가 지역교회 섬김, 신실한 소명, 그리고 8번째가 갈등과 분열에 대한 적당한 반응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거 미국 친구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1 to 10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구를 실험할까 여기 누구? 종탄이? 예. 여기 지금 수업 듣는 중에 종탄이가 있어요. 이종탄 3학년 4반 딱 썼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요소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 자, 종탄 전도사 주님과 동행 본인은 몇 점? 8점. 다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8점이요. 형식상은 9점이라고 해줘야지. 진짜할 뻔했습니다. 오케이, 8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성품. 10점. 10점? 10점.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J.D. 페인의 바나바적 8요소로 평가를 내리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교사들하고도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평가하고, 여러분이 평가하고, 그래서 둘이 한번 비교를 해봐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벌써 18점이잖아요. 그러면 8개를 쭉 나가면 몇 점이 만점이겠어요? 80점이 만점이죠. 80점이 만점인데, 총점이 8점에서 24점이면 절대로 개척교회 멤버로 받으면 안 돼요. 이제 페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받으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32에서 56점. 32에서 56점은 주의. 그 다음에 64점에서 가만히 있어봐. 64점에서 80점. 그러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책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오타가, 예? 맞아요? 32에서 64? 56이요. 56? 그럼 가운데가 좀 비네, 지금? 이게 왜? 그렇구나. 예. 이게 페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몇 점 나왔게? 40점. 고맙습니다. 저는 뜻밖의 점수가 안 나와요. 오케이.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개척 멤버의 자격으로 좋은 사람, 영적 성순자, 헌신적인 기질, 열정 있는 사람, 수용적인 사람, 인간관계의 달인, 비신자, 교회 밖 성도, 기타는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기타는 안 기억해도 됩니다. 속으로만 기억하면 되십니다. bad people, 바나바적 애인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개척 멤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개척 멤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첫째가 구성 방법. 첫째가 모교회로부터 확보. 내가 다녔던 교회로부터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모교회의 지원과 분립 혹은 분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게 됐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디서 개척 멤버들을 구하겠어요? 대체로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 사람들이죠. 아니면 이제 길거리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성 방법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있잖아요. 출산, 낳든지. 둘째는 뭐예요? 입양하든지. 셋째는 뭐예요? 셋째는 뭐 같아요? 키드냅, 납치. 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갖는 방법이 이 방법 외에 있어요? 출산하든지 입양하든지 어디서 훔쳐오든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개척교회 멤버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출산, 입양, 납치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출산은 뭐예요? 내가 현장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안전 비신자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현장에서 얻어내는 것. 기신자든 비신자든. 입양은 뭐예요?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교회가 허락해 주는 거고, 모교회가 분립해 주는 거고, 또 입양에도 또 합법적인 것은 진짜 이사 온 사람, 교회 옆으로. 근데 40-50km 그 사람 다니는 교회가 40-50km 떨어져 있다. 지금 오늘날에. 그러면은 데려와도 돼요. 설득해서 데려와도 돼요. 합법적이라고 난 여겨져요. 응? 그러니까 입양에 거기 들어가요. 훔쳐오는 건 뭐예요? 사바사바 해가지고 성도 빼오는 거예요. 성도 빼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제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1번 출산이에요. 2번은요. 2번 입양 보내주는 교회가 바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의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일 것 같은데 여러분 성도를 양육하고 키웠으면 그 다음에 내보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식은 키웠으면 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막 못 나가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만 커지도록. 근데 하나님 나라가 커져야 되니까, 그리고 생명체의 근원이에요. 장성하면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입양되도록 하는 게 바른 목회가 아니에요. 이걸 좀. 그럼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뭐예요? 납치예요, 납치. 입양이 잘 되면 납치할 필요가 없는데 입양이 안 되니까 쉬운 방법 택하기 위해서 납치를 한단 말이에요. 꼬드겨가지고 뭐 오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군데서 목회윤리가 제기돼요. 목회윤리가. 그러니까 모교회로부터 확보하는 게 입양과 납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목회 윤리가 제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어떤 교회에 6개월 이상 안 나갔으면 그 교회 성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교회다, 나 그 교회 안 나갑니다라고 통보했어. 그리고 안 나갔어, 6개월 동안. 그러면 우리 장로교 같으면은 적어도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6개월 안 나오고 그러면 당회에서 제적시켜야 돼요. 성도들의 그 이름을 등록하고 삭제하는 건 당회의 권한이거든요. 당회가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항상 이런 것들을. 근데 정리 안 해, 보통 정리 안 해. 그래가지고 교적에 보면은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출석은 뭐 2만 명 큰 교회도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안 나가는 사람이 이제 난 그 교회 관계가 없으니까 있었어. 그런데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그리고 이 친구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자기 청년부 때, 이 교회 청년부 다닐 때,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어디다 개척을 했대. 그래가지고 연락을 듣고 삐짓삐짓 그 교회를 찾아갔어. 그래 청년 목사님은, 이거 네가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닐래요. 뭐 어떻게 했는데, 그 교회 안 가기로 다 이야기되고 벌써 6개월 이상 안 나갔어요. 그러고 안 나갔어. 그리고 이 교회를 다녔어. 이 소식이 그 교회에 전달됐어.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게? 이 괘씸한 부목사 할 때 내가 예쁘게 잘 봐줬더니 개척해가지고 성도를 빼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상황이 이해됩니까? 굉장히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이단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더군다나 그 모교회 목사님이 힘 있는 사람이다.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바로 아웃입니다. 바로 아웃. 그래서 모교회로부터 확보하는 것은 안전하고 비교적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목회 윤리가 적용되면, 여러분, 에이,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윤리는 강자의 논리라는 거 아세요? 대부분의 윤리가 강자의 논리예요. 그래서 윤리는 절대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윤리는 권력에 사용될 때가 더 많아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발을 툭 잡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허용돼야 돼요, 입양은. 각 교회가 주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데려가라. 이게 성경적이죠. 제가 아이디어라고 나이브하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개교회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모교회로부터 확보한 그것은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모교회를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사람은. 목사는 좀 새롭게 하고 싶은데 자꾸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립교회 개척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모교회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런 거고요. 여러분 정말 넘어가겠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하게 되면 또 수업을 못 나가고 한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임시적 자원자. 이건 이제 일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빌려오는 것이죠. 임시적으로. 집사님 6개월만 와서 개척교회 멤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인력 후원 그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만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잠시 빌려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확보하는.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이 임시적 자원자로 파송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개척교회 가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 참석해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임시적 자원자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집사님 저 교회 개척하는데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요, 요즘에 개척교회 멤버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추세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작은 교회, 약한 교회 가서 헌신하자라는 게,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투적인 분위기였죠. 가서 이 작은 교회, 약한 교회 가서 좀 돕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멤버 요청을 하게 되면은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대체로 기도해 볼게요. 두 번째 연락하면은 아직 기도 중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끊어야 돼. 더 이상 전화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져. 세 번째 연락하자면 전화 안 받아. 이만큼 평신도들은 개척교회 멤버가 되는 데 대한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척 멤버로 이렇게 오퍼를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지나치게 했다가는 뭐죠? 인간관계까지 다 끊어집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 와서 3개월만 도와주세요. 이건 굉장히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건 큰 부담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보람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 정도는 6개월 정도만. 그러니까 임시적 자원자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개척 멤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개월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집사님 좀만 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셔요. 네,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괜찮아요. 일단은 이건 제 목회 철학인데요.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인데요. 내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을 놓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또 잡아야죠. 그건 이제 근데 up to you. 여러분들에 달렸습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보내도 되고, 약속 끝났을 때 보내도 되고, 또 더 부탁해서 이렇게 더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퍼머넌틀리 여러분들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상황들. 임시적 자원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쉬워요. 가족, 친지, 친구.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저는 권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첫째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척하면은, 목사님 저 개척하면 목사님 교회 가서 도와드릴게요. 저 개척면도 할래요. 너 교회 개척하면 내가 가서 신앙생활 너한테 해야지. 아이고, 도련님 개척하세요. 그럼 제가 우리 다 그 교회 나갈게요.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올 수도 있지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면 대단히 반가운 거고, 그렇다고 안 와도 오케이. 실제로 일이 벌어지면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배우자 앞에서 6개월을 설교할 수 있다. 그런 배짱이 있으면, 배우자만 앉혀놓고 6개월 이상 나는 설교할 수 있다. 라는 그 배짱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족들 오지 못하게 하세요. 제일 쉬운 방법인데. 가족들 오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 못 오게 하고요. 지인들 못 오게 하고요. 왜냐하면요, 우선은 좋아요. 우선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친구가 오게 되면요, 목사의 권위와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돼요. 결국은 친구가 나가요. 결국은 나가요. 친구가 끝까지 있지 않아요. 결국은 나가요. 친구하고 같이 개척했다. 친구는 평신도고 나는 목회자다. 그런데 친구가 끝까지 남아있는다. impossible.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가족, 여러분, 가족. 시어머니가 참석했어. 어머니가 조인했어.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사모로 보겠어요? 며느리로 보겠어요? 며느리로 봐요. 형님 댁 식구들이 다 왔어. 그러면 내 부인은 엄연히 교회에서 사모해요. 근데 형님 댁 식구나 그 형님, 형수님은 뭐라고 보겠어? 갈등이 엄청납니다. 갈등이 엄청납니다. 가족,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거 목사 가족교회야 라는 이미지로 딱 굳어지는 순간 끝납니다. 더 이상. 가족교회로 굳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만 앉혀놓고 6개월 설교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쉬운 방법인데 권면하고 싶지 않는 개척 멤버 확보 방법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들을 여러분의 개척 멤버로 정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이 가족들은 절대로 결정권의 위치에 앉혀놓으면 안 됩니다. 결정권의 위치에 뭔가를 결정하는 위치에 다 주변에서 맴돌게 해야 되고요. 다 부수적인 그걸 뭐라고 하죠?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다 다 앉혀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결정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들을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가족들 교회로 굳어지게 되고요, 가족들 교회로 굳어지게 되면은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적응을 못합니다. 부응이 안 됩니다. 부응이 안 됩니다. 참 쉬운 방법이고 대부분 많이 이 방법을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버티겠습니다. 어머니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헌금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헌금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탁상 공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엄청난 현장을 기초로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수없이 시행착오 했던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공개 모집이 있습니다. 공개 모집이 있습니다. 이걸 말로 하면 크라우드 모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장점은 뭔고 하면은 준비된 사람을 이렇게 개척 멤버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뭔고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의 전력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있지만 크라우드 모집도 있고요. 제일 공격적이고 활발한 게 복음 전도. 현장에서 아까 뭐예요? 이 출산이죠. 이게 제일 전투적이고 정말 해볼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개척 현장에서 복음 전도를 통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이주한 기신자, 그쪽으로 이사한 자,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비신자,
두 개죠. 두 개를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현장에서 찾는 그런 방법입니다. 매튜 바넷이라는 목사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좀 적어왔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럴 거래요. 만일 네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로 다가간다면 나는 너에게 모두가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목사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강단에서 전도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목사가 뛰어야 합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어두컴컴한 개척교회에 틀어박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의 근무지는 거리입니다. 길거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서재에서 탈출하여 카페로 가라. 그럼 노방전도 하고요. 여러분, 길거리에 서십시오. 길거리에 서서 동네 사람들과 사귀고 그렇게 해서 목사이기 전에 먼저 시민이 되는 노력도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과 사귀고 모든 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인사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돈 주고 사는 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돈 주고 사는 시간. 어떤 사람이 시간을 사요. 내가 돈을 주고. 잠깐 이야기한 것도 같은데 마켓에서 여러분 물건을 사고 돈을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그 계산하는 기간이 얼마 되잖아요. 어쩌면 1분 정도 되겠죠. 내가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 마켓 점원에. 여러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 미용사에 내가 머리 자르는 15분 동안 그 미용사의 시간을 제가 사는 거죠. 그냥 모든 시간을 좀 뻔뻔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전도를 위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일상 속에서의 목회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거듭말하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기질과 제가 싸우고 있죠, 늘. 그래서 내가 공적으로 산 시간들은 활용을 하고,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해할 텐데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리고 내가 찾는다고. 개척 멤버를, 성도가 될 후보자들을 내가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놀란 게 뭔가 하면요. 어떤 목사들은 보면요.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 다 세우고 자기 뜻대로 뭐 하면 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만은요. 성도가 교회를 오게 하는 것만은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다 지 마음대로 지 계획대로 해. 근데 있잖아요. 전도는 안 해. 사람들 앞에 실제로 전도는 안 해.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신다고.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선택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택적. 근데 정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해보고자 한 그 문제는 전도예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 개척해놓고 사람 안 오면 망해요.
비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슨 제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말하고 있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팩트예요, 팩트. 교회 개척하고 사람 안 오면 망해요. 근데 교회 개척 과정 전체를 자기가 다 알아서 하면서 사람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서셔야 됩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복음 들고 나가서 진짜 때로는 복음은 뒤에 감추고 여러분 인간적인 접촉을 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교회 개척 현장에서 복음 전도를 통한 개척 멤버를 구성하는 그런 공격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략, 구성 방법이었고요. 전략. 이미 조금 이야기해 버렸어야 돼요. 전략은 최선의 노력과 전략을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신다라는 자세는 교회 개척에 있어서 절반의 진리일 뿐이다. 긍정적으로 즐겁게 사람을 만나라. 분명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도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찾아다니면요. 이제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발품 팔고 돌아다녀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고기를 낚기 위해서 계속 낚싯대를 던져요.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가 걸려요. 근데 그거 보면은 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즐겁게 사람을 만나라. 분명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간섭하에 비전을 나누고 도전하라. 여러분, 그들이 기신자인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주고 서두르지 마라.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말라. 나중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척 멤버들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훗날 많이 느낄 거예요. 개척 멤버들은요, 목사하고 동업자 의식이 있어요. 혹시 아셔요? 이런 거. 목사하고 동업자 의식이 있어요. 개척 멤버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개척 멤버들하고 개척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이 의식 때문이에요. 목사는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조금씩 커가면은 전체의 목사잖아요. 그 처음에 개척 멤버의 목사가 아니잖아요. 전체의 목사지. 근데 개척 멤버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가 조금 부흥하니까 목사가 변했어. 교만해진 거예요. 왜? 자기네들하고 안 노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안 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쟁이 생겨요. 개척 목사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개척 멤버들의 힘이 더 세면은 목사는 다시 개척 멤버들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럼 그동안 부흥했던 성도들은 싹 빠져나가요. 목사가 더 힘이 세다. 그렇다면 그 개척 멤버들을 다 내쫓게 되죠. 그리고 뒤에 온 사람하고 두 번째 개척이 시작되죠. 이런 게 현장에서는 너무 많이 비일비재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말고요. 아까 말했던 열정과 비전으로 승부를 봐야죠. 열정과 비전으로. 왜 그들이 교회 개척에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그 비전을 위해 그들의 인품과 열정과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죠. 당신이 교회 개척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갖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을 컨택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정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컨택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하는 교회 개척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저 사람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넘어오지도 않고요. 그러면 넘어온다는 말을 써버렸네. 설득되지도 않고요. 예, 그들에게 기대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홍보도 하셔야 되고요. 홍보. 이런 거. 요즘에 이제 뭘로 홍보를 하나, 보통 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는데, 참, 그런 면에서 참 좋아요. 인터넷에서 홍보하는 게, 페북이랄지, 이런 SNS랄지. 제가 교회 개척할 때는 미국이지만, 그때는 미국은 우리보다 인터넷이 더 뒤져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재래식 방법이었죠. 인쇄해가지고 그거 돌리고, 또,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우체국에도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을걸요? 여러분, 우체국에 가면은요, 미국은 우체국에 가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마일 딱 뽑으면요, 그런데 보면은 동양 사람 이름이 다 떠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골라가지고 다 메일 보내고, 교회가 여기 생겼습니다 라고 메일 보내고, 한국 사람 이름이면 전부 다 찾아서 보내고, 또 그 일을 우체국에서 돈 주면 좀 해줘요. 그런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좋은 홍보는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우리 인간들은 입소문. 그래서 소문이 잘 나도록. 소문이 잘 나도록. 여러분, 제 자랑 한번 할게요. 제가 이 책 선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책 선전 한 번도 안 했어요. 심지어 우리 학생들에게도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사십시오. 요 정도였어요, 저는. 요 정도였고, 한 권씩 책장에 꼽아놓으면 좋을 겁니다.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책이 지금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은근히 꾸준히 가속도가 붙어서 팔려요. 한 번도 선전 안 했는데. 출판사에서도 놀래고 있어요. 지금 2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본 사람은 입소문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부쩍 이 책을 읽은 목사님들한테서 저에게 연락을 많이 와요. 그리고 타 교단에서도 제가 강의하고 그랬어요. 이 책으로. 타 교단에서도. 그러니까 입소문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이미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첫 번째, 교회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세요. 교회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목사의 이미지. 목사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 하여튼 동네 뭐라고 그러지? 동네 평범한 아저씨 이미지 메이킹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항상 양복 입고 아주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도시 신사 이미지 메이킹을 하든지, 동네에서. 근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 이미지, 목사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은 그게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개척 멤버 훈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척 멤버들과 2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조금 보십시다. 훈련인데, 개척 멤버들과 3개월 이상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라. 친밀한 공동체적 관계와 삶을 건설하라. 일치감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런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1번에 개척 멤버들과 3개월 이상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개척 멤버들을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런칭되기 전에 훈련하기를 권면합니다. 개척 멤버가 있다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훈련 기간을 가져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걸러내는 작업이. 그래서 개척 멤버 입장에서도 나 저 목사랑 같이 신앙생활 어렵겠네 생각하면 떠나게 해야 되고요. 또 그는 좋다고 하는데 목사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개척을 저분을 하고 해갖고는 안 될 것 같다. 지금 개척 멤버는 당회원인데 사실은 당회원인데 저러면 안 될 것 같다 한다면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교회 색깔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물론 어려워요. 그래도 하기를 권면합니다. 일단 교회가 런칭된 다음에 개척 멤버 한 명이 떨어져 나갔다. 그 데미지는 엄청 큽니다. 그 데미지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결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부임했다고 해보십시다. 교회를 부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가 왔습니다. 등록을 받고 새신자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새신자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결단해서 등록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새신자 교육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신학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먼저 교육을 하고요. 이제는 집사님 결단하십시오. 집사님이신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등록하시고 그럴 수 없으시면은 그냥 출석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교육 다음에 있었거든요. 이게 옳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터 하고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놓치는 사람도. 등록은 올가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놓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제 철학에 의해서 교육을 먼저 하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설득 안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누굽니까? 다 설득을 하죠 또. 그렇지만 형식은 그가 결단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특별히 개척교회 멤버는 더 중요합니다. 개척교회 멤버는요, 반드시 교회가 런칭 전에 어떤 결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친밀한 공동체,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개척 멤버 확보와 관련된 유의사항 230페이지. 아까 말했습니다. 목회윤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고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가. 정말 개척교회에 등쳐먹는 나쁜 평시도들 많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쉽다라는 그 개척 목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세상은 참 악한, 그분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생각은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개척교회 목사를 이렇게 등쳐먹는 나쁜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할 때 언제나 힘들고 외로운데 어느 날 어떤 말쑥하게 생긴 신사와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격려하고 말이에요. 새벽마다 나와서 같이 통성기도 해주고 목사님 집에 찾아와서 냉장고 문 열어보고 냉장고 채워주고.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 목사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일꾼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그런 분들의 90%는 딴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 냉장고 채워주시는 분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작은 교회 목사님의 냉장고 채워주는 사람, 작은 교회 목사의 자녀들 용돈 주는 사람 와서, 그러니까 목사의 가정에 감성적으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 90%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지 호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 음식점에 가면 점심시간에 유명 음식집 가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 남자들은 다 돌아본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호의를 받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당연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내가 대접하는. 그러니까 호의를 받는데 익숙해지니까 그런 데 넘어가서 사기도 당하고요. 나중에는 있잖아요. 교회 박살납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 와서 장로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체를 알고 안 시켜주면 교회 박살내고 합니다. 박살내고. 이런 것들 현장에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아무나, 세 번째, 아무나 개척 멤버로 동참하지 못하게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개척 멤버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개척 멤버, 좋은 코어 멤버를 만나서 여러분 목회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시다.